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좀 닮아가고 훈련하고 또 살아갈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장착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왔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내적인 성숙을 더해가고 있었고 외적인 성장의 모습도 이루어갔습니다. 추측하건대 2만 정도, 2만에서 2만 5천여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감당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좋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여인들, 특별히 남편을 일찍 여의고 또 남편과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거하게 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재정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또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서 또 그렇게 생활하는데, 생계를 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긴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본토 유대인의 땅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서 자람으로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언어들, 이방의 관습들,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제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데, 그 교회는 그런 헬라적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 본토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그 이제 날마다 받는 구제들이 있습니다. 뭐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제 받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약간 부당함을 느끼고 또 제외되는 일도 있고, 히브리 사람들, 본토에 나고 자랐던 그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이 어떤 대우받는 것에 있어서 좋지 못하다. 좀 우리가 이렇게 그것에 있어서 구제받는 기회를 빼앗기고 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설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설이 되어지고 또 좋지 않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것, 복음의 것, 예수님의 것이 유통되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인간적인 것들, 원망과 불평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또 무리를 지어서 또 그것을 큰 일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한 갈등들로 좀 아픔이 또 어려움이 시작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갈등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갈등이 생기면 떠나갑니다. 갈등도 여러 가지이겠지요. 교회에 발생된 갈등이든 어떤 자기 내면의 신앙생활하면서 발생된 어떤 갈등이든,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갈등이 없네. 이 교회는 내적인 갈등, 내 마음에 대한 갈등,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해할 것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적으로도 성도끼리 서로 화평한 것 같고 참 여기는 갈등이 없네, 그렇게 여길 만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1년을 신앙생활하고 2년을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하면 내 마음에 갈등이 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갈등, 부딪힘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갈등이 없는 교회네 하면서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옮겨버려요. 평생 교회 옮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나 50년을 함께 산 부부일지라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하지 않겠다. 이건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너대로 우리 갈등 없이 서로 헤어져 버리자. 그러면 갈등은 나타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살려고 보니까 누가요? 서로 태어나고 자라고 지식의 정도나 생활 수준의 정도나 문화의 여러 가지 정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기로 했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은 다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부부도 그러한데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다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도 많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적인 것도 의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함께 살려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친밀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서로 떠들고 모여들고 그렇게 풀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등을 없는 곳을 찾아 헤매서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 내림을 통하여 깊은 양육, 성숙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왜 한 교회를 다녀야 되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깊이 내림 속에서 양육되고 열매로 빚어지기 위함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양육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청소도 하고 같이 야외 모임도 갖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분 뭐 교회 어떤 부분들이 일이 생기면 같이 협력하고 또 운동도 하고 같이 이 모든 것들이요 마치 어머님께서 밥을 주실 때에 여러분 고기도 해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또 가정에서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양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빚어지기 위한 것으로 한 곳에 우리가 머물며 깊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왜 정하여 다녀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양육되게 하고 빚어지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하는 그 사역들,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자람이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 지역과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워지면 생명의 자람과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고 힘있게 일할 수 있고 힘있게 양육할 수 있고 힘있게 사랑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전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건축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삶을 두고 때론 재정과 기도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그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이지요. 그 교회를 교회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저 교회 끊임없이 내 편한 교회, 내 만족이 있는 교회, 내 기쁨의 교회, 만족과 기쁨만을 찾아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의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부족할 수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갈등을 인내하고 그 갈등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머물고 이겨내고 화해하고 또한 이것이 연결되고 회복되면요 여러분 다른 직장 생활 가서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갈등이 있다고 떠나선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교회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라면 갈등이 있더라도 떠나선 안 됩니다. 이젠 그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해 가고 이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아내다움과 남편다움은 그 결혼 생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내라는 이름을 가졌고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바로 아내다움과 남편이 될 수는 없고 그 갈등의 과정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내려놓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또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들을 통해서 진짜 아내다움이 되어가고 진짜 남편다움이 되어서 진짜 아내다움과 남편다움은 뭡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순결한 교회, 그 교회됨의 신앙을 갖는 아내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교정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견고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존귀해지는 것,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존귀한 아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례하는 것 같네. 존귀한 남편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일들을 추구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 부부관계, 자칫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갈 때 계산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는데, 내가 더 많이 손해보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데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어떤 만족과 그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 사랑, 이기적 자아적 사랑에 충만한 상태일 때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존귀한 남편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아내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존귀한 남편이 되기 위한 기회를 내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남편은요,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적 믿음, 교회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내가 되기 위한 기회를 내게 준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아내와 남편 되기를 힘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요즘 이 조그만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씩 개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개기기 시작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아빠한테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나니 그때 막 혼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 어떤 가르침을 막 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도 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제가 못해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 속에서 훈련하고 또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채찍만 주면 안 되는 거구나. 바른 길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구나.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애정도 주어야 되고 당근도 주어야 되고 그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되고 또 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식 문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식 문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자식 문제 때문에 그 모든 그가 사역적인 영광들, 사역적인 모든 수고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고 나에게 잠시 맡겨진 그 20여 년, 30여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일을 케어하고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를 여러분 훈련해가고 그 갈등 속에서 엎드림으로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빚어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교회는 여러분 이 갈등을 넘어서더라고요. 갈등을 피해 평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 무관심하여 나만 좋은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인정하고 만나고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들이 극복의 과정으로 첫 번째 삼았던 것이 바로 갈등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와 함께 그 사도적 삶을 끊임없이, 사도적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발단이 되는 그 설교 내용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는요 성경에 능통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수요 예배도 나와요. 금요 기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따로 활동하는 어떤 그 신앙 배움의 공동체에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예,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한번 차 한잔 하지? 시간 언제? 목사님 주일날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잠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잠깐 낼 수 있.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을 아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자꾸 남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뿐이 시간이 안 된대요. 월요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집에 와서 계속 그거 시간이 남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 예수에 미치고 예수를 배우고 훈련하고 예수를 어떻게든 섬기기 위한 삶으로 그렇게 모든 자기의 시절을 내던지는 그런 인생으로 더 깊어지고 그런 인생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거, 뭐 또 학업을 준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뭐 게을리하고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몰입돼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을 예수 안에서 막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또 기쁨으로 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축복해주고, 그래 그런 인생들도 이제는 더 많이 보여야지, 더 많이 나타나야지. 또 우리 교회만 충성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우리 교회만 충성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도 충성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든 뭐 어디든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도 저도 일조하고 있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내가 축복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품고 함께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의 학업, 또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신앙적 활동, 여러분 사회적 활동,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기쁨으로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12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훈련하고 그와 함께 예수의 길로 걸어가고 끊임없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하여 지식적으로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그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예수라는 한 길 가는 제자를 불러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대화했어요. 그들이 함께 이 갈등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 누구 탓이냐,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판단이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이 갈등이 왜 생겨났지라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너 때문이야. 너가 이 일을 게을리했고 더 열심히 해줬어야 되는데 놓쳤어.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누가 차별하진 않았어? 한번 보세요. 이들은 모였다고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요.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을 보니까 저는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받는 것에 제외당하는 이 사건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일어날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 때론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거리가 되고 씹을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일들로 삼고 그것을 키워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12사도와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뭐라고 진단을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요. 이런 갈등이 생긴 원인이 뭐냐면 우리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교통 속에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충만한 기쁨으로 빚어지는 그 시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았네. 이후로는 너희가 이 일들, 대접, 접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과 생활적인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기는 그 일들을 따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우리로 말하면 행정,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가지 교회가 행하는 다양한 섬김과 선교의 그 일들, 구제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따로 뽑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보세요. 정확한 진단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정확한 진단 없이 교회가 이것을 바꿔볼까? 이것에 재정을 투입해서 이것을 마련해볼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볼까? 저런 식으로 해볼까? 정확한 진단 없이 행하니까 껍데기적인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합당한 약을 복용하는 것,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이 몸이 회복해가는 정확한 그리고 건강한 방법이듯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 그러나 그 갈등이 누구 때문이냐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좋은 마음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왜 이런 감정을 품게 됐고 또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헤아려 보고 좋은 합당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단 내리지 않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단은 내리지 않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이 맞다, 그러면 의견대로 모이게 되고요. 의견대로 모이는 분파가 되고 분당이 되고 여러분 그러한 라인이 되어서 교회는 분리되고 파가 생기고 서로 갈등하기 더 심각한, 세상도 그러지 않은, 어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런 갈등 가운데 다툴까,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간혹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네 의견이 맞고 내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그 나누기, 그런 비난과 비판의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직무는, 더 본질적인 직무는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 직무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으니 우리가 본질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참 은혜이죠. 우리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갈등,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는 나를 주님 앞에 합당하게 진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당한 진단이 있었다면 그 진단을 실행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 번역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데 우리가 만나면 혹시 직접 눈으로 보고 마주보고 대면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참 두렵고, 반대로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기대와 다른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보일까 봐 그것이 참 두렵습니다. 이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갈등을 가지고 건강한 진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아감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의 교회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부딪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다툴 일이 있습니까? 다툴 일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다툴 사람이 없어요. 갈등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갈등할 사람이 있어야 갈등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시기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땐 그것이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 내 옆에 왔고 그 사람의 잘됨이나 존귀함이나 아름다움을 보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동안 깨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깨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것이 평소에는 작동을 안 하고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욕적인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열매 맺을 법한 어떤 일들이나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들려지고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잠자고 있던 숨어 있던 그런 정욕적인 것들이 확 드러나 버린 것이죠. 우리는 시기, 질투, 비방, 정죄, 판단하고자 하는 것, 비교의식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려져 있을 뿐이죠. 때론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 돈으로 자꾸 가려요. 인맥으로 가리려고 해요. 자기를 꾸며내고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가려버려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엮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없어 일어나선 안 되라고 꾹 참거나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기도함 안에서 그것들을 꺼내어 진단하고 진단한즉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숨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꼭 눌러내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진단하고, 그 진단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합당한 회복을 구하고, 합당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끊임없이 정직으로 오픈했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 아름답고 존귀한 표정과 얼굴로 보고 있지만 우리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더 넓어져야 되고, 좀 더 관용하고 용납함이 필요하고, 그것이 당연히 있지만, 당연히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것을 여러분 행사하고 난 이런 사람이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건강한 진단이 아니죠. 있음을 알고, 알지만 이것을 조심하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지 않도록, 이것이 잘 치유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갈등 때문에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의견을 갈라서 내 의견이 맞다 서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갈등 때문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세상이 가르쳐 놓은 그 세상의 가르침을 내 인식으로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실력 쌓아서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면 그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그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권위의 위치로, 성숙의 위치로, 열매의 위치로 올라가면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핑계댈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자리로 올라서면 돼요. 영적인 자리로 올라서면 됩니다.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갈등, 그 문제, 내가 어려움,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장애물, 그 문제, 그 일들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속임당하고 그 일 때문에 너는 참소를 당할 거야.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거리 앞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거리가 없을 순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은 있고 갈등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문제는 있지만 기도할 때 그 문제, 그 장애물, 그 어려움,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 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 믿음의 견고한 것으로 너에게 더할 거야. 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나도 거대한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 이 바다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 이 산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이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담대하게 이 바다 가운데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항해할 수 있고 그 배를 인내로 지어낼 수 있고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 속에서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산을 걷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 산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허황된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쏙 빼놓은 기도하지 마시고,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영적인 체력, 믿음의 담대함, 이 산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들, 이 산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주님 예수라는 길로만 등반할 수 있고 올라설 수 있고 올라서서 깃발을 꽂고자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사그라집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시고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깊은 잠에 빠지실 법도 한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만 만나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갈등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없는 장소도 없고 없는 교회도 없고 없는 직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주님 찾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한 것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 돈, 네. 조건적인 거, 명예, 인맥,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재화적인 것들, 어떤 조건적인 것들,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무리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다 쏟아부어도 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을 만나거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기도가 잠들고 말씀이 잠들면 문제가 나를 덮쳐버리고 죄가 나를 덮쳐버립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내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에 문 열어주지 아니하고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묶어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잠도 열심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육체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예, 육체적인 것들로, 재화적인 것들로, 조건적인 것들로 해봤는데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은 기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무서운 꿈을 꿔요. 자꾸 이상한 형상들이 보여요. 지난주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귀신도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는 육을 필요로 한단다. 육 없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속사역을 이뤄내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영으로 죽으셨대요.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영으로 죽으신 건 영으로 죽으신 건데 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으로 아기로 오셔서 그 모든 인생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 모든 몸으로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얘야. 귀신이 눈에 보인다는 거는 두 가지일 가능성이 큰데, 하나는 마음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가능성이 있어.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자꾸 헛것을, 허상을 내가 만들어내고,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막 엄청난 어떤, 우리가 다 연구도 될 수 없는 엄청난 깊음,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그렇게 깊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작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우리가 다 전설의 고향에서 막 보현되는 그 귀신만 자꾸 우리가 보잖아요. 귀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귀신은 없어. 그런데 내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도,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해결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생활이 잘 안 바뀝니다. 생활이 복잡해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사람들한테 이용도 당하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막 복잡해요. 막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아직도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은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얘야,
안심하라. 그리스도인은 낮에와 같이 빛의 자녀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삶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 품지 않는 거예요. 탐심적인 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발단되고 그 일들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일로 넘어뜨리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없나 하고 그 사람이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저런 일도 있어요. 낮에와 같이, 낮에는 숨기지 않잖아요. 은밀히 행하는 것 없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야 할 길 가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생각을 품고 생각 이상의 것들을 품지 아니하고 마땅히 너의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 마땅히 공부해야 될 것, 마땅히 훈련해야 될 것,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지금 훈련해야 될 것,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것,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단정히 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사그라집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저야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만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인생이 바로 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인생이 납니다. 예, 우린 별로 고백 안 하죠. 눈빛으로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 안에 막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매듭짓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이해지라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실과예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말할 자격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나를 물으라는 거예요. 너 선한 일 했니? 예. 너 악한 일 하지 않았어? 예, 했습니다. 그래. 예, 아니오만 하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거나 전가시키지 않아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도 않아요. 단지 예할 건 예, 아니요 할 건 너 잘했어? 아니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억울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얘기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살리려고 해. 나는 너를 사용하려고 하지. 나는 너에게 너를 통하여 나를 역사하려고 하지. 너의 삶은 어떠냔 말이야. 너의 걸음은 어떠냔 말이야. 지금 너는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어? 아니요. 회개하겠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차라리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니오할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아니오할 것은 내 길로 아닌 것을 삼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 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것에 내 인생을 의탁드리고 또 그 길을 기쁨으로 또한 함께 가는 이들을 섬기고 격려하면서 주님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로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이 길을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때도 또 막 나왔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요.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이 도사리고 그곳에서 넘어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육의 실체, 인생의 실체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쉽게 넘어가는데요. 우리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문제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데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율법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바쁜데 많은 자격증을 따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놔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세상을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 자리에 올라도 갈등이 있고 그것을 거머쥐어도 넘어짐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넘어짐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높은 곳에서 넘어지면 추락하는 것도 커요. 그 파괴적인 것도 너무 커요. 그렇지 않아요? 저 높이 올라있는 저 최고의 저기로 올라갔더니 저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기서는 내가 다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넘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일상 속의 넘어짐을 감사하고 일상 속의 넘어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단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적인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또한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갔는가? 갈등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이 기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교회가 2만 5천 수만이 돌아와서 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도다. 그 영광 좋아. 그래서 사모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패, 갈등, 이렇게 부흥되고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증인됨으로 약속하신 그대로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까? 무엇일까? 그 갈등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도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분주하죠. 내 아내에게 여보 나 밥 좀 줘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내도 바빠요. 애들 챙기고 뭐 하니까 막 바빠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밥을 퍼주더라고요. 찌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준 거 먹고 왔어요.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먹어야 몸이 깨어나고 그건 먹어야 이 설교해야 될 이 두뇌들이 깨어나고 그걸 먹어야 아침 이 예배를 준비하는 아침 스케줄을 내가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먹어야 돼. 아침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은요, 눈에 보이던 육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갈등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기면 배고프면 뭐해지죠? 우리 예민해져요.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저는 제가 배가 고프면 진짜 많이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예요. 가만 보니까 저보다 더 예민해져요. 밥 안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밥이 좀 늦어진다. 자기는 그냥 한 숟가락 먹고 말아요. 근데 저 때문에 늦어진다.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럼 후다닥 해서 막 오히려 제가 막 돕고 빨리 밥 먹으라고 아이들한테 경고합니다. 지금 엄마 배고픈 상태니까 엄마를 건들지 말라. 엄마를 건들지 말라. 괜히 건드렸다 그게 어디로 와요? 저한테 오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내가 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배가 고프면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민하면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 건강하게 대처할 수 없어요. 진단할 수 없어요. 예민해요. 탓을 돌려요. 비난해요. 말이 험악해져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나의 상태로 살아가는 시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갈 말씀이에요. 밥은 살아갈 에너지인 것처럼 말씀은 영적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구현해내고 이 땅에 표현하고 흘러가게 하기 위한 영적인 에너지예요. 말씀 없이 뭘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수요예배 나와 말씀을 배우고 금요일 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내 인격으로 가져와 살아내는 일들을 끝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호흡이 멈출 때까지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 계속해 가는 거예요. 거룩은 그 연습을 통해서 열매, 다 이루었다의 상태는 아니에요. 거룩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러한 것은 없어요. 사람에게 거룩은 뭐예요? 여전히 의지하고,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거룩이에요. 의지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는 오지 않습니다. 육이 있는 한 여전히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엎드리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합당한 말씀, 하루 세 끼 두 끼 먹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간직되게 하고 내 인격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는 것, 갈등이라는 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이번에 사과할 차례죠. 수요예배,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성전, 에덴으로 시작된 것이 성전으로 풀어지고, 그 구약은 계약관계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은 언약관계로 넘어간다. 계약관계는 어떤 것을 순종해서 그 합당한 계약에 합당한 것들을 이루어내서 계약관계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구약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언약,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그 언약 관계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에덴은 어디예요? 예수예요. 에덴이. 그래서 끊임없이 포도나무 비유에 예수와 연결되고 붙어져 있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가 성전인데, 예수가 에덴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의 말씀들과 아버지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는 것, 이게 에덴의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은 뭔가 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에덴의 상태로서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원하심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세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표현하시는 아버지의 말, 우리도 말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운데 표현된 아버지의 모든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발산된 그분의 모든 영광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에덴의 상태의 회복이고, 이것이 에덴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견고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본질적 승리 방법의 자리,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짐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져 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등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갈등 때문에 모이고 진단하고, 갈등 때문에 이번에는 협력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갈등 때문에 사람을 세웁니다. 7 지사를 세워요.
그리고 7지사를 세우고 여러분 이 장을 넘어서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르르 쏟아내고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요 보세요 이제 7장부터는요 사도 중심적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적 교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가 되는, 이게 뭐냐면요 사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만큼 그들도 설교하고, 사도만큼 그들도 기도하고, 사도만큼 그들도 깨어있고, 사도만큼 그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사도만큼 그들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적 중심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 교회로 넘어가는 발단이 된 거예요. 이 갈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갈등 때문에 생명의 자람의 역사는 아주 크고 깊이 일어났고, 그 크고 깊음 속에 있는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간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간사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장로님들도 집사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평신도 모두가 예수를 함께 따라가, 이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점점 확장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점점 확장되고 확장되어졌던 것이죠. 그를 위하여 집사를 뽑으니 하나님 복으로 그 집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증인으로 그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다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잘 사용하십시다. 갈등은 복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갈등 때문에 우리의 마음 사그라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어둠의 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갈등 때문에 모입니다. 갈등 때문에 대화합니다. 갈등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갈등 때문에 승리의 원천인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그 에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등 때문에 더 겸손히 협력하고 손을 내밀고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들이 겸손히 그들 가운데 손을 내밀고 동역자로 함께 우리가 일하자고 그들에게 함께 마음을 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등은 성숙의 재료입니다. 믿음은 갈등을 성숙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없지 아니한 갈등, 날마다 있는 갈등, 그러나 이제는 그 갈등 때문에 일어서고 승리하고 깊어지고 사랑하고 겸손히 요청하고 통역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고 하는 우리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음성 더 듣고 주님 앞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들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분배합니다. 겸손히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참하기를 마음을 내밉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갈등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갈등의 부정,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고, 갈등이든 문제든 장애물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실험할 줄 아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